정말 우리 하나님 복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아멘.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도다 그의 길은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아멘. 예수 복된 예수 귀하도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천국 예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도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 한 번 더 귀하도다. 귀하도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왜 복되십니까? 우리의 속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적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저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고마우신 구세주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 3절 노래합니다. 함좀 느리게.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4절 고마우신 구세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 아멘. 우리 주님 얼굴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네, 주님 바라봅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하대. 능력의 주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십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하대.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땅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느끼고 아시다시피 영적인 존재인 천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닐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여기 오려면은 여러분 걸어오시던가 버스를 타고 오시던가 차를 타고 오시던가 여하튼 공간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영처럼 우리 육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방 피곤해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쉬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지 않으면 잠을 설치면은 그 다음엔 제대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숨 쉴 수 없는 곳에 또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이런 육신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연약한 육신이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육신을 지으신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육신을 보고 우리 주님은 역시 보는 눈이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제자들이 분주하니까 이제 좀 옆에 와서 쉬어라고 말하실 정도로 육신은 쉬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한 2만 명 모인 걸로 추정하는데 이분들이 기진맥진할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줄임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업에 실망하고 있을 때 그 생업을 도와주신 배에 가득 물고기가 차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 이거는 우리의 육신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육신을 위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주셔서 확실하게 모든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훤히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부활체를 보고 믿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육신의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함부로 쓰면은 우리의 몸이 고장나는 것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이 악한 영이 와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큼 우리 육신을 만드신 분이고 직접 오셔서 육신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큼 우리 육신을 위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왜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오셨는가,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 대속물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대속물로 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육신으로. 시작. 대속물로 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시작. 대속물로 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네. 피를 흘리기 위해 오셨다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피 흘리지 않으면은 용서가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한번 따라하면 좋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흘리든가 소의 피를 흘리든가 피를 대신 흘려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처럼 오지 않으시고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셨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삶을 보이시려고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신 분이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하라 하신다, 너희를 용서하라 하신다, 너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참으로 싫어하신다, 죄 짓는 것 싫어하신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또 제사장은 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따라 양을 드립니다, 소를 드립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그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은 아론 같은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명, 1년에 한 번씩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2장 또 3장 4장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은 나쁜 짓 해도 목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옛날 제사장이 딴 사람처럼 땅에 욕심이 있고 싸우고 또 사람을 치고 또 험한 욕을 한다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격이 되고 기본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뽑히는 한 사람이니까 더욱 제사장 중에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예로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의 셀리더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목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전도사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기 전에, 아, 목사는 저렇게 사는구나, 셀리더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 그래서 그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데는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시작. 본을 보였노라. 누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 말씀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일부러 행한 거 아니다. 물론 섬기는 모습을 나도 섬기러 왔지만 참 섬기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발 씻어주는 것을 비롯해서 본 보이시기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바울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거다. 로마서 15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떤 예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예수를 본받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딴 거 없어요. 바울의 삶은 자기가 어떤 창조적인 선한 그런 신 같은 삶이 아니고 예수님 본받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본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특별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삶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본받는 자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본이에요. 본.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요게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얼만큼 예수님을 잘 따랐는가, 이게 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일을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면은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본을 그대로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웃 사랑의 본을 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주셨어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고 희롱한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저 마을로 가자 전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생활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귀신을 추방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그 과정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바로 예수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바로 기도 생활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이 십자가 고난 직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기도도 본받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준, 힘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또 제자 선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자 선발을 위해서는 밤에 철야를 하셨어요.
12명 뽑기 위해서 철회하셨어요. 성경에 소개된 건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생활 전반에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어떻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게 전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기도 생활을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장 기본이 기도다. 육신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크리스천,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진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뜻만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할 때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향을 찾는 것이다. 고향, 천국 고향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공조하려는, 마귀를 대적하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힘입어서 마귀 귀신 다 이기고, 곤란한 모든 질문들 다 승리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육신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죽게 되었다면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은, 죽어야 되지 않는데 죽어야 될 만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압니다. 예? 제 주위에도 요즘에 암, 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사투를 벌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도, 그 아들이 이제 한 40대 될까요? 그런데 또 암사기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예,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다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한 번 더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평소에 경건한 생활이 이 결정적인 기도에 도움을 주는 예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있게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내 과거를 좀 추억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했잖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 많이 했잖아요. 이게, 예? 여러분, 결정적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게끔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경건 생활입니다. 예?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그 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과거를 추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그의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건짐 받는 것은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여기 똑같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라는 이 기도의 모습이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칭함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대제사장이라 칭함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온전히 구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구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재물이 아니에요. 산 재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육신을 떠나서 부활체로 계실 때도 지금 천국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천국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서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계속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호흡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호흡과 같은 믿음의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백조, 잘 아시지만 백조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게 연못을 막 다닌 것 같아도 그 발은 그냥 막 예수님이 우아하게 대제사장으로 멋있게 모든 그런 바리새인의 이런 괴계 저런 괴계를 다 이기고, 그런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고, 그 배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오늘도 능력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거, 이 세상에서 평안이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탄천에 가끔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큰 새가 있는데 처음에는 바위 같아요. 바위인 줄 알았어요. 그 바위인가 하고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거슬러 보면, 아, 이게 가마우찌라는 새네, 큰 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화로운 그런 탄천, 물이 졸졸졸 냇가가 흐르고 그야말로 풀이 나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탄천 아침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공기.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가마우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탁 눈을 뜨고 있어요. 고기에 요놈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고기들이나 가마우치나 지금 전쟁에, 고기는 가마우치한테, 새한테 안 먹히려고 잘 보고 바위로 속지 않고 싹 피해가야 되고, 가마우치는 요놈 요렇게 내려오기만 해봐라요.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생과 사의 그런 긴장된 곳이 탄천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전거 타고 신나게 평화롭게 가는데 실제로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긴장된 곳이. 그럼 우리 삶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역시 피 터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처럼 정말 죽음 앞에서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과 호소를 한 것입니다. 소원을 아린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졸고 기도 안 나오고 이런 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현 상황을 몰라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 어떤 사람은 혹시나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될까봐 그냥 눈물 흘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해, 그럴 리 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극이에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지금 교회가 딴 데서는 다 뭐 식당을 와글와글 해도 괜찮고, 또 전 지하철도 와글와글 해도 괜찮고, 교회만 20명 딱 못 받고 말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핍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교연에서는 18일부터 우리는 한다 하고 지금 주장하고 나왔어요. 옛날에 신사참배나 뭐가 다르냐? 과학적인 왜 20명 모이면 괜찮고 저 식당을 그렇게 많이 모여도 그렇게 하지 않냐? 형평상 원칙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교회의 입장을 한교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기총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짓밟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닙니다. 180개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틀어진 교회들을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들 매월 내는 사람이 모여야 헌금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피해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위협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것 우리는 싸워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탄천이 평화롭고 보여도 물고기와 가마우치가 무시무시한 전쟁을 사느냐 죽느냐 벌이고 있듯이 영적으로는 우리는 무시무시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잠자고 우리라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빈 곳을 약한 곳을 노리고 있는 원수 마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깨어서 기도하신 분인 것입니다. 능히 죽음에서 구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생명받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삶은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제사장의 삶을.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피 흘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삶을 보여주시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2장 14절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은 특별히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라 하는데 나한테 팬데믹이 오면 어떡하나. 죽음의 종노릇.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 아니 마스크 쓴다면 괜찮으니까 되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손 씻읍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죽음에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 사람 맞습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은 여러분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것. 마귀를 이기신 이 지상에서 이기신 것은 마귀를 이기신 것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최고 권세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건 지상에서 이긴 것. 그 다음엔 마귀는 이제는 너는 심판이다 선고된 것이고 마귀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귀의 최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최후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에 다시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맨션,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여러분 여기서 집 구하려고, 젊은 사람들은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애쓰고 집 하나 마련하면 그냥 세상에 최고의 뭔가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집은 다 뭐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입니다. 이 집에 있어봤자 뭐 100년 삽니까? 뭐 삽니까? 예? 우리 100살 넘어 사실 분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예. 좋아요. 하지만 100살 넘어도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조경이 좋고 살기 좋고 뭐 어디가 가깝고 뭐 병원도 가깝고 그게 천국입니까? 병원 안 가야 천국이지? 예? 진짜 우리의 맨션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맨션 아파트를 뭐 아파트보다 더 좋은 뭐 개인주택 좋아요. 예? 그 개인주택을 천국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서 너희 맨션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근데 맨션이 다 차이. 어떤 사람은 계집 같은 맨션,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맨션.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예요. 서사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듣고 많은 은혜 받았어요. 서사람 목사님은 아마 저하고는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화여대 나오고 서울의대 나오고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하고 그렇게까지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벌레인데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천국을 소개받기도 하고 참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장 순수한 우리 정주영, 우리 정전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환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데 주영이한테는 보여요. 주영이는 곧 우리 교회 그렇게 주일학교가 큰 주일학교 애들도 하나도 예수님 못 보는데 주일학생 현재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한테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세찬학교에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영안이 보통 깨끗한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아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사라 목사님이 깨끗해지니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딴 거 다 얘기할 거 여러분 제가 그 카톡방에 넣었으니까 한번 그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너는 천국에 올 것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천국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이 질문이 서사라 목사님에게만 한 질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사라 목사께서 그 당시에는 목사도 아니고 아주 공부벌레 서상아 씨가 그 얘기 듣고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논문 100편을 자기는 논문 쓰는 게 최고의 그런 장기니까 논문 100편을 의학 논문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논문은 신문 같다. 신문을 오늘 내일 뉴스를 위해서 오늘 묵은 뉴스는 버리잖아요. 그냥 신문 논문 100개 그것 다 신문 같은 존재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신학교 간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널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래서 너를 천국 보냈는데 너 날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했느냐 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10년 동안 노방전도하고 열심히 그 공복벌레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지금도 LA에 교회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책도 쓰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알아주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어하고 또 계획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워서라도 자기의 일이 계속되게 하신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기억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아무에게 꼭 전도돼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기도입니다. 이거 다 상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맨션이 개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아픈 사람 놓고, 여러분 정말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런 병이 걸렸어, 아이고 나는 저런 병 안 걸리니 다행이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가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 누구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 병에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픔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했느냐? 나 아픈 사람, 내 주위에 아픈 사람 간절히 찾아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네가 내가 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다,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맨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집만 자꾸 바라고 천국 가면 좋겠지. 예, 천국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면 급이 탁 달라지. 개집부터 시작해서 맨션의 집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 얼마나 감당했느냐, 뭐 소용없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직분 소용없어요. 어떤 직분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억하실 일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왔더니 오직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의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기를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미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 눌리고 상하고 찢기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이 시간 떠날지어다. 저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새로운 한 주간을 살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만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몸을 아프게 한 더러운 병마 또 이 시간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아픈 곳에 손얹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이 더러운 병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서 이 시간 떠날지어다.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한 심령 속에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해 줄 기도해 줄 견고히 붙잡고 하루하루가 주님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신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두 손을 들어 비옵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세차는 교회의 온 식구들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세계 교회 위해, 온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